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향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 말씀 우리 주는 위대하며 긍정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대림절 세절처럼 맞이하여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고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 어려움들, 아픔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의 게으름을 아시고 저희들의 완악함을 아시는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으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참 크리스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들 세상의 일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속히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저희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들의 기도와 아버지 그들의 소망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방주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5월 한 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는 더욱더 많은 일,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 값진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믿음의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며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더욱더 영역간에 강건함 주시고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EM과 청소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학업위에 모든 세상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위험이 없게 하시고 늘 주님 품 안에서 형통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또한 귀한 지도자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순종하고 이를 감당케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기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너무 아름다운 가사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피어나는 꽃같이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또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굳은 가운데서도 우리 여성중창단 정말 아침 일찍이 눈길을 뚫고 오셔서 연습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또 아름답게 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기쁨의 주일이다. 그래서 사랑과 희망 또 소망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광야와 같은 땅이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오르게 될 것이다.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메시아가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있다. 영원한 기쁨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자성어에 보면 등고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등고자비. 굉장히 낯선 한자 사자성어입니다. 자린고비는 들어봤는데 등고자비는 사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한자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오를 등 높을 고, 높은 곳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죠. 스스로 자 낮을 비, 스스로 낮은 곳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죠. 그건 문자적인 의미이고, 이 등고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언제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느냐면 이런 의미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이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차례와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있는 거죠. 차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천리길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부터. 첫 걸음부터예요. 천리길도. 천리길을 걸어가는데 단번에 천리길 그 앞에 가서 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간에 듬성듬성 축지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 없어요. 한 걸음부터예요. 차근차근 이렇게 가는 거죠. 모든 일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와 차례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차례 과정, 이걸 거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그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고치려고 하면은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분해하면 거기서 나온 부품들을 차례대로 옆에 놓는 거예요. 순서대로. 안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다 고치고 나서 다시 조립하려고 하면 거꾸로 이제 조립해 나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가 하나가 미싱이 돼요. 없어져요. 나중에 다 조립하고 다 고쳤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부품이 남아있고. 그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어떤 용어가 있었냐면,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낙하산 인사. 그게 뭐냐면 어떤 조직 사회나 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다음에 뭘 달죠? 직함을 대리라는 걸 달아요. 그 대리 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과장을 달고, 또 과장 달면
부장을 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연줄에 의해서 그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중간에 부장으로 딱 오는 거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낙하산 인사라 그래요. 뭐 비슷한 말로 코드 인사 뭐 이런 말도 쓰죠. 여러분, 이런 인사 형태가 사실은 조직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첫째는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낙하산 인사로 오는 분들은 전문성이 없더라. 왜냐하면 배경과 연줄로 의해서 거기에 자리에 딱 왔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에서 정치하는데 뭐 대정부 질문한다든지 청문회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그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예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질문을 받는 그 위치에 서야 되는 그분은 대답을 못해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말 그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니고 이런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이런 것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위에서 관리자가 전문성이 결여되면 그 기관은 일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어려움이 많은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임명이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신뢰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일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뜬금없이 배경에 의해서, 그죠? 백에 의해서 그 자리에 딱 올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는 뭐 줄 잘 터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런 게 그 조직 사회 안에서 팽배해지게 되면 일의 효율성이 올라가겠습니까? 절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거, 차례와 순서를 따르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등고자비의 원칙은 우리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일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영적인 원리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칙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모습이 과연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마치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다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반문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가장 우선적인 거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거기에 집중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온전히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신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어서 이 핵심적인 사상, 이 이야기를 핵심적인 내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정말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먼저 할 일은 뭐라는 것입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것이죠. 먼저 가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갈등과 반목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눈물 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분향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여기신다 그랬냐면 가증히 여기신다. 다시는 가져오지 마. 내가 그거 못 견디겠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심정이신지? 또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했던 일들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일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행동과 탐욕 때문에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형제와 자매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착각하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요. 예배에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맞아요. 그런데 내 형제에 대해서 내 자매에 대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내 형제 자매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인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먼저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가?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나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은 없는가? 그러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예배의 본질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방식대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물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죠. 우리 안에 마음이 정서적으로 그게 안 움직여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대로 그냥 묻어놓고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내 눈에서 피눈물 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서로는, 내 의지로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구하겠습니까? 뭐부터? 잘 되게요? 부유하게요? 넉넉하게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평안하게? 하나님 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화목한 관계를 먼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입니다.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돼. 그럼 내가 죽게 되었다는 진단을 받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내 생명에 너는 이제 며칠 못 살고 죽게 될 것이라. 히스기야처럼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뭘 구하겠어요? 그런데도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부유하게 살고 잘 먹고 평안하게? 그거 못 구하잖아요.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서 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바울서 신서들은요,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측면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교리에 근거해서 실천적인 면들을 많이 강조해요. 그 실천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면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강조하는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형제, 자매, 이웃과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서 찬 기운이 냉기가 나도록 샥샥하고 뭐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친절하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그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서로 위로해 주고요. 서로 용서하고, 나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해서 그걸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계 안에서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일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먼저 가서 내가 먼저 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먼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자, 오늘을 빼면은 16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16일 후면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진짜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혹시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인이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는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헛수고잖아요. 헛수고. 헛수고가 아니라 헛수고를 넘어서서 그건 재앙이죠. 재앙.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답. 여러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또 용서해 주고 그렇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형식에만 치우쳐졌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일그러지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 안에서 소원해졌던 이 모든 관계들을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이런 삶의 의지와 노력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그러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그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격 속에 주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11조의 예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만방의 족속들을 가슴에 품으며 기도하면서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건축 예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 나누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구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늘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귀한 수고와 헌신을 기뻐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악수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광주 권성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눈이 오고 많이 부져서 우리 예배에 참석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건강 때문에 참석 못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이 한 주간을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데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친교 후에 우리 예산위원회 모입니다. 우리 그 예산위원들 제가 기록해 드렸는데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또 각 선교회 회장님들이 예산위원입니다. 함께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2026년 주일 친교표가 친교실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 총회 결과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제1여선교회에서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그 바자가 오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생선가스, 돈가스 아주 맛있게 이미 시식을 해보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각각 10불씩인데요. 밑에 내려가셔서 우리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유스그룹 EM과 우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친교 후에 선물 교환 순서가 있어요. 예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각 가정에서는 30불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제2남성교회에서 진행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달력이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걸이용과 탁상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각 한 부씩, 가정당 한 부씩 여러분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좀 전해줘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다 나누고 난 후에 좀 남아있는 걸 보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작게 했어요. 각각 50부씩밖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여유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밑에 친교실에 내려가면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한가정 돕기 지난번에 알라메다 방문하고 와서 이제 확정을 하고 또 사진하고 이렇게 이름하고 게시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헌금을 하신 분들에게는 그 사진을 카피해서 또 이름하고 넣어드렸습니다.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록을 좀 이렇게 같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면 좋겠고요. 이름이 굉장히 길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길 건데 맨 앞에 써 있는 거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거든요. 맨 앞에 써 있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 그리고 맨 뒤쪽에 가면 그게 성이고, 이 스페인 사람들, 저기 멕시코나 이런 중남미 사람들은 그 성을 꼭 엄마 성, 아빠 성을 다 넣어요. 그래서 뒤에 2개가 성입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이름이 가운데 또 하나 있다. 그거는 미들네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름이 4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맨 앞에 것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그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그의 말씀 들으라 나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